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생각하면서 소원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을 그냥 자기 자신으로만 가지면 안 되고 왜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까? 왜 그게 신앙으로 연결돼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바램들, 또 원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이것이 신앙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모든 바램들 그리고 또 기대하는 것, 또 목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대되는 것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혹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바빠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멀어지고 병치료하면서 혹은 또 몸이 피곤해서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곳은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쁘니까 바쁘게 된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몸이 아프니까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또 피곤하니까 또 주님께 힘달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울하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절망하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니 인생에서 주님께로 나아갈 일들이 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소원 속에서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도와주시고 그럼 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단순히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어떤 이 감각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받고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이 역할과 그리고 또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고 감각적으로만 눈에 보이는가 귀로 들리는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무슨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죠. 신상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발전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소원이 없으면 관계에 맺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바빠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 없어요. 바빠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분들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램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없으실까? 하나님은 그런 바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느라 얼마나 바쁘신지 우주를 운행하시느라 얼마나 주님은 분주하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괴로움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만 보는 건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일들과 혹은 온 우주의 모든 일들도 보시죠. 하지만 그 속에 우리도 보십니다. 우리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으셔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선하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있어야 할 것이 있고 또 행하는 것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하고 앞을 보면서 뒤를 볼 수 없고 위를 보면서 아래를 볼 수 없고 항상 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한계 속에서는 이걸 하시면서 저걸 하시고 또 온 시간에 함께 계시고 과거에 계시다가 미래에 계시고 또 이곳에 계시다가 저곳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고 항상 역할을 하시고 항상 다스리시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장 그 이시세계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500배, 1000배, 10,000배로 확대했는데 거기 주님이 계세요. 거기 주님이 주님의 손길로 오묘하게 딱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거시적으로 세상을 더 넓게 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주 망의 경우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가장 멀리를 봤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실 수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항상 선하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가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우리가 또 목표하는 거, 원하는 것, 그 모든 것과 주님이 연결되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천국도 그런 것이죠. 천국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파트타임입니까? 아니면 풀타임입니까? 천국에 거하는 시간은 오전 1시간만 갈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지옥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풀타임이에요. 항상 천국입니다.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지.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한순간이라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거하심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순간이라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모든 시간에 우리가 의식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가는 거죠. 우리는 죽는 게 사망의 그런 어떤 음침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로의 구원의 완성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천국 갈 때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슬픔도 없고 좌절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소원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동기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면요. 10명이 고침을 받아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고 나머지 9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더라 라는 것이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소원이 하나님께 연결돼야 되는데 소원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진 거예요. 이유대로 끊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잘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잘 된 거죠. 예수님이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너무나 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원을 주님께 가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의사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판단을 제사장들이 다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보고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한다면은 그는 너희 몸이 깨끗해진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래서 이제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나병 환자가 있지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네가 떠온 것은 물이지만 그러나 손님들에게 나눠주라. 맞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것과 이 말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은 나병이 있지만 우리가 제사장에 가서 우리 몸을 보이면 주님이 뭔가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정말 있는 곳에서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가는 그 거리 중에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들이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문제 이것이 한 단락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음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쏜살같이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은 왜 돌아왔느냐? 왜 예수님께 돌아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9사람은 왜 떠났느냐? 그들은 이제 나병 환자라는 그런 굴레와 제한과 한계 속에서 답답하게 살았다가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자기 있는 곳으로, 자기 원래 살던 곳으로 가니까 그들은 떠나버립니다. 소원이 연결이 안 돼요. 소원이 들어지기 전과 소원이 들어지기 후가 들어진 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하나의 연결이 안 되고 우리가 다 이 부분만 보죠. 소원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을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만 본다. 배가 고플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이 아플 때 도와주세요. 혹은 뭐가 부족할 때 도와주세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난 후가 다르다고. 그 전에는 하는 예수님께 대해서 간격하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서 살아가는 간절을 믿지만 이게 딱 들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소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 않는 소원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일시적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5절부터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공교롭게도 그는 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유다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만, 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의 차이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 분홍색, 주황색 이 색깔이 있는 부분이 다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은 이제 남유다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제 두 개로 갈렸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가 중심이에요. 사마리아는 그리고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방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이제 멸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미 나라가 일찍 망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우상숭배와 그리고 이방의 습관에 젖어들었다 해서 그들을 천대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우상숭배로 찌든 사람들이야. 이렇게 천대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게 내려오기 위해서 갈릴리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이를 갈릴리, 여기 위에 있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내려오시다가 남의 환자를 만났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거예요. 천대를 받고 또 이방에 더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 사마리아인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그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 내가 유다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느냐, 이방인이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니까 이 소원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뭐에 소원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난 나병 고치는 거에만 소원이 있으니까 소원이 딱 이루어진 다음에는 예수님과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긴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예수님께 한번 부탁해 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원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병 내 문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온 사람에게는 큰 혜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통해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 몰라요. 10명이 문둥병에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었으니까 취급을 받았고 또 더 이상 하나님의 믿는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탄식하시고 왜 이러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10명은 병고침을 받았고 1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을 받았냐면 그는 하나님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나병 낫는 게 더 큽니까? 구원받는 게 큽니다. 소원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이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결혼도 하지요. 또 때로는 취직도 하지요. 또 때로는 병도 낫지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병도 낫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그런 것이 다 되어진다. 현재의 어려움이 다 해결된 다음에 주님께 소원을 갖지 못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은 병이 나았으니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주님을 소원이 없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가정을 돌보느라 바빠서 주님께 소원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져요. 취직을 하니까 일하느라 바빠서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니까 돈 쓰느라 바빠서 뭐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로 배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걸 계단으로 삼아서 주님께 나아가야 다시 돌아와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일들에 주님의 함께 하심에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면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떠나간 9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떠난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나병이 고쳐지게 됐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나병이 나을 때가 있고 또 회복될 때가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나병을 낳았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나병이 나왔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병 낳는 거만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취직을 해요, 합격을 합니다. 아니면 또 자기 삶에 돈을 법니다.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이 부적을 붙이고 혹은 일출을 보고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올해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집에 대문짝만하게 그냥 부적을 갖다 붙이고 혹은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랑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지만 그러나 주님께 이러한 소원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주님께 소원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 따로 주님 하는 일 따로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난 이제 내 할 일 다 했고 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내 문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소원을 주님께 갖게 되면 그러면 다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이제 주님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간구를 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들로 나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어떤 완성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조의 모습은 그럼 천사죠. 천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척점에 있는 천사와 대척점에 있는 사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천사나 사탄이나 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 당돌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지가 내 거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고,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시험하고 싶은 사람 시험하고, 시비 걸고 싶은 사람 시비 걸고,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 망하고. 왜 사탄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하는 게 재밌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돈이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 쓰는 재미에 살아가겠죠. 시간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시간 활용하는 게 재밌는 거죠. 심지어는 뭐도 재밌냐 하면 내가 옷 정리하는 것도 재밌어요. 옷 정리하는 것도 시간 가는 거예요. 뜨개질 하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뜨개질 하는 것에 시간 나가요. 퍼즐 하는 것에 시간 다 가고, 도미노 맞추는 것에 시간 다 가고, 농사 짓는 것도 그렇게 재밌어요. 농사 짓는. 그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서 농사 지어서 씨 뿌리고, 파종하고, 그거 만들고. 천사들은 자기 하는 일을, 천사들도 자유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사들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안 하겠어요? 왜 천사들은 왜 그런 거 안 하겠어요? 천사들은 이미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이 시기를 자유의지를 통해서 넘어간 존재들이고요. 내가 내 일을 한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인가를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또 뭐 시키실 거 없습니까? 하나님 또 뭐 하실 일 없을까요? 때로는 천사가 사탄을 응징할 때도 하나님 이 사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허락을 맡으면서 사탄을 응징해요. 얘를 무적에게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 이 사람부터만 빼낼까요?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다툴 때에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한다 하면서 거기서 천사가 자기의 일을 딱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유다서에 나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지. 돈도 벌고 싶다고 막 벌고, 혹은 이 사람한테 저거 알려주고 싶다고 막 알려주고, 종종 천사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천사가 아니라 그거는 사탄이에요.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을 데려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해요. 천사가 이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해요. 그게 영화로 나옵니다. 천사 영화로. 여러분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자기 임의로 범죄자를 구슬리고 혹은 이런 걸 제안하고 저런 걸 제안하고, 그리고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그게 사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가면이 벗겨지면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다 잘리고 비참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사탄이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는 그런 게 없어요. 천사는 일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 그걸 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그걸 고민한다, 그걸 헷갈린다, 그건 천사가 아닙니다. 그 가장 완성된 형태의 이 두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적절히 하는, 어느 정도만 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끝났으니 이제 여유를 갖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소원이 연결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소원이 연결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게 이제 왕비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왕비가 돼서 할 일이 문제인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총리가 돼서 할 일이 문제라고. 거기서 탁 돌려서 에스더가 내가 내 민족이 뭔 상관이냐 하고 탁 돌리면 그 소원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민족은 너랑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네가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한다면 네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에스더가 그것을 생각해서 귀한 역할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형들에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내보냈으면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 형들을 나를 노예로 팔았던 우리 형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하면서 그들을 다 품었을 때에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홍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더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게 요셉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원을 갖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받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준비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야 성전도 다윗처럼 성전도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사도 바울처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아볼로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프리스길라와 아볼라처럼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게 소원이 이제 진짜 소원이 형성되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내 거만 내 이상은 절대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문제 있으면 또 오겠죠.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요. 또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요.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또 사라지겠죠. 이제 몸 괜찮네. 돈 다 벌었네. 문제 해결됐네. 그 다음에 또 멀어지겠죠.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연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연결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TV에서 홈쇼핑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유럽을 여행한다, 해외를 여행한다, 국내를 여행한다 설명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을 보였어요. 그런 겁니다. TV 채널마다 중간중간 나오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멋지다. 근데 멋진데 별로 가고 싶진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 근데 어느 날 저기 한번 가봅시다 하고 우리 가족들이 얘기를 해요. 국내 여행, 강릉의 호텔을 막 홈쇼핑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걸 보고서 저길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싸고 또 안 가봤고 또 개도 데리고 갈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 그걸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들어왔어.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서 볼 거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가족들하고 갈 생각을 하니까 거기가 의미 있게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또 신청을 하고 신청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뭐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강릉의 한 호텔에 개 데리고 가는 딱 이해를 했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나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펼쳐집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계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이구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막 고심해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에 뭐가 좋고 지옥은 뭐가 좋고 그런 걸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다 들어보고 그런 게 있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거기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해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입니다. 천사들이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로봇가 아니고 그들이 인형이 아니고 그들이 모든 것을 사탄만큼이나 알고 있지만 사탄하고 천사들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방향만 다를 뿐이죠. 그러나 천사들이 그 사탄에 원하는 자기들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절하를 할 수 있고 이것도 내 걸로 가질 수 있고 이 사람도 시험해 볼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온전하심과 기뻐하시는 뜻 그걸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갖는 소원. 그게 믿음과 일치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좋은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기억해달라고 했지 거기가 낙원이고 낙원에 방이 몇 개고 거기서 어떤 대접을 받고 이런 걸 설명 들으면서 그런 거 다 드릴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에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소원이 주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원을 갖고 항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급할 때만 주님 찾고 이제 급하지 않으니까 주님 안 찾고 이런 악순환 속에 살아가면 소원이 하나님께로 연결돼야지 그것은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바쁘면 못 가요. 급하면 못 해요. 기분 나쁘면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주님을 못 믿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바빠서 주님을 못 믿는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주님을 못 믿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소원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바빠요. 우리는 뭐 안 할까요? 우리는 뭐가 문제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주님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죽을 때까지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 그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죠. 진정한 소원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우리 내일 죽어도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내 낙원에 인도하구나. 주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연결되어서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